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시골에서 좀 나와서 이제 고아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아마 했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곳에 옛날에는 그 약사 자격이 없이 하는 약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방 약방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곳에 유명한 약이 있죠. 화상치료 연고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형님이 어쨌든 살아가다가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이제 자살하려고 몸에다 석유를 붓고 방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뒤늦게 뭐 사람들이 막 놀래서 했지만은 온 몸이 그냥 새카맣게 타버려서 동산병원에 갔는데 살이 이렇게 다 피부가 이제 오그라들으니까 칼로 이렇게 오그라들지 못하게 온 몸을 이렇게 그어놓고 뭐 어떤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 대방약방에 연고를 사다가 발라가지고 거의 정상처럼 흉터도 거의 남지 않고 나았어요. 근데 그 약을 얼마나 샀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요만한 넓은 통인데 한 통에 5,000원 했는데 200만 원어치 사다가 발랐대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약을 발라줬다는 얘기죠. 제가 그분한테 가서 우리도 화상을 입었을 때 이제 연고를 직접 사다가 발라서 낫기도 하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약을 만드는 비법이 뭡니까? 내가 말해줄 것 같아요. 당연히 말을 안 해주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술인데 사장님이 그냥 가지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특허를 내든지 해가지고 기술을 남겨줘야지 안 되겠느냐. 자식들한테 남겨두든지 남겨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해도 이분 마음은 완고해요. 어딘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특허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대기업에서 다 뺏어가고 나라에서 보호도 안 해주는데 그런 특허 필요 없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알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 기술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런 기술이 이런 발견이 진짜 뭐 나라에서 이런 특별한 기술들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특허를 내고 보호를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 아마 그분은 뭔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죽으면 그냥 가지고 간다. 그렇게 가져가 버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런 특별한 발견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이 너무 기쁜 소식이다 이래서 동네방네 소문도 내고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되죠. 누구든지. 저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누가 알까? 이런 데 보면 다른 목사님도 동일한 걸 깨닫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도 또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온 몸에 소름이 쫙 돋는 전율이 느껴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죠. 나만 독점하고 나 혼자 알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널리 알려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유익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나만 아는 비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더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려고도 하고 하는 것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참 간절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책을 낸다 하면서도 빨리 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깨달음들 정말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법 하는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 뭐 여전도 연합회나 장로회 연합회나 남존재 연합회 이런 헌신 예배나 뭐 총회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전달하기도 했기 때문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2번, 3번, 4번 들어도 좋은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만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졸면 안 되는 말씀, 너무너무 손해보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16, 17, 18절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이 말이나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하는 말이나 말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판별하는 법, 구별하는 법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럼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왔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열매를 보고 구별은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 이게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책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다른 데서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거 어디 책을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저는 당연히 책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같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오늘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 알고 나면 쉽고 간단한데 그 쉽고 간단한 법도 안 가르쳐 주면 모르잖아요. 그 화상치료제의 그 연고 만드는 법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만일에 그분이 가르쳐 줬다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쉬운 게 아니겠어요? 근데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죠. 가르쳐 주면 쉬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든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쉽고 안 깨닫게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또 성령이 깨닫게 해줘서 제가 오늘 전하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듣고 깨닫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이 안 계신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은 살아나죠. 그런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살아 있어야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 하고 실천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대를 가지고 과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 법을 오늘 이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런데 그 답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질 않아요. 이 답은 로마서 8장에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4절, 5절, 6절, 7절, 8절 요 내용 속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요. 그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여러분 정신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설명을 그 다음에 덧붙여서 2절에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님이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법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건 율법이라는 것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졌다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 이렇게 선언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1, 2절만 가지고 다 이해하면 안 되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다.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꾸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에 빠졌으니까 사망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율법이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보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덮어씌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 죄를 덮어씌우고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가져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다 아무나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예수 믿어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진짜 예수 믿는 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진짜 믿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가 아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율법이 죄는 사망 이렇게 선언하는데,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사망,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너는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 믿는다 해봐야 그게 다 헛것이고 가짜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것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구원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줄 모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서 정죄당하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영, 푸뉴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진짜 구원 얻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진짜 율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제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 요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제 5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땡땡땡 생략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뭐예요? 생략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요 생각한다라는 동사가 앞에 문장에 뒤에 문장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분명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니까 결국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 이 말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영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다른 말을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다. 율법의 정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뭘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 육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 자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달렸대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일까요? 육신의 일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죠.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켜서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인데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할 건데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한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아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 자체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뚜렷한 증거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라고요? 생각이죠. 생각. 자,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방법이 그럼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답이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시편 1편 1절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구약 잠언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는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일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 묵상하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한 번 읽어서 모르겠으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모르겠으면 세 번 읽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또 10번 읽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20번 읽고 막 계속 끝까지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10번쯤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뜻을 몰라요. 내용은 알겠는데 뜻을 몰라.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다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보니까 못된 사람이 막 왔어요. 못되게 굴어. 같이 막 싸우고 싶은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 같이 싸우지 말자. 그냥 요거도 먹고 그냥 물러가자.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말자.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파트 아래층 위층 뭐 중간 소음 이래 가지고 막 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이웃과도 막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막 싸우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막 화가 막 차오르고 이래 가지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말씀을 생각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대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 생각하는 것. 말씀 생각하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행동은 가게 돼 있거든요. 생각대로 행동이 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현대 철학에 큰 공헌을 한 후셀이라는 현상학을 발표한 이제 후셀이라는 철학자의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지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행동한다 하는 그런 이제 지향성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늘 좋아하고 생각하던 그쪽으로 행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늘 묵상하면 행동은 저절로 그리로 따라갑니다. 저는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보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음식에 손이 가요. 뷔페에 어제 우리 아영이 애기 돌잔치를 했는데, 세은이 돌잔치에 갔는데 뷔페 음식을 가면요, 저는 무조건 보면 이제 빨간 음식으로 손이 갑니다. 하얀 음식은 손이 잘 안 가요. 빨간 음식에 손이 가는 거는 평소에 내가 늘 그런 걸 좋아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격적으로 지향하는 게 얼큰한 거, 매운 거, 뭐 색깔도 그래서 빨간 거, 이런 것만 손이 가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행동이 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다. 왜? 생각만 했는데 생각을 자꾸 하니까 행동도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은 말씀 묵상하며 늘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행동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이제 점검해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생각하는 게 돈 버는 법, 잘 사는 법,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그렇게 계속 돈 하다가 돈 사람 되잖아요. 돈 사람, 돈만 좋아하는 사람. 그 돈 사람은 이제 돈 사람이죠.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원수 아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막 속이 상한 사람 보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여, 저거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내가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보복을 할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해요. 그게 이제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죠.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 말은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 부흥이라고 말하면 돼요. 교회 부흥.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교회의 부흥을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되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이런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까?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제 막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며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고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늘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가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일에 주일학교를 위한 우리 교사들이 계속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면요, 성령님이 어느 날 이런 방법을 하면 안 좋을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줘요. 이제 성령님의 감동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의 조명이라고도 해요.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감동을 딱 받으면 그걸 놓고 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도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인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이유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안 하면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절대로 받지를 못해요. 성령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주기 시작하고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뭔가를 깨닫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가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킨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봤다, 그러니 되더라, 이런 얘기 간증을 많이 해요.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더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신령한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순종을 잘하잖아요. 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점점 더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자꾸 열어줘요. 그렇게 될 때 이제 경건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듣죠.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 신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그만큼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성령의 감동도 조명도 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을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더 깊은 세계로 이끌어가고 더 깊은 세계에 이르는 지혜를 줄 겁니다. 경건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 신령한 세계에 열려지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경건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 갖춰야 할 자세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이제 주시는 지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더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세계, 성령이 주시는 감동, 지혜를 얻어서 계속해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덜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내가 근육맨이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가서 헬스장 가서 운동했다고 근육이 벌떡벌떡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6개월, 1년, 2년 막 계속 운동해야 근육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이제부터 기도했는데 왜 빨리 안 이루어져? 이래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이것도 경건의 훈련의 연습을 오래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 안 돼도 뭐 말씀 묵상하는 그 자체가 잘 안 될 거예요. 성경 읽으려 그래도 못 읽게 방해하고 마귀가 말씀 묵상하려 그래도 자꾸만 엉뚱한 잡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막 방해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해를 이겨내고 말씀 묵상하는데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마음을 완전히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훈련이 몇 년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발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 우리가 몇 년 후에는 모두가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 있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